예, 오늘 신명기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면서 그 중심되는 말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못 본 채 하지 말고 아니면 뭐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어떤 문제나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감추거나 회피하는 적극적인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본 채 한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자기 눈을 감아버려서 아예 안 본 것처럼, 못 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돼서 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본 채 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2016년도인가요? 그때 중국은 그 사회적으로 무관심병이 아주 극대화되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다라고 뉴스 보도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한 여성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뛰어내리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냥 보고만 있고 아무도 그를 제지하거나 그를 자살을 방지하려고 막으려고 애쓰는 행동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여성이 투신할 때 다리에서 뛰어내릴 때 사람들은 환호성까지 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뭐 길가에 가다가 누구한테 맞고 있다거나 누구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여러 사람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그런 경우가 중국에서는 아주 다반사로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인 캠페인까지 벌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사회가 개인주의가 크게 확산되고 이렇게 못 본 채 하는 무관심병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를 돕다가 도리어 도움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보도된 적이 있어서 이제 중국인들은 아예 이런 일을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고 무관심으로 지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상식적이다라고 여기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중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세계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왜 각박해지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각박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좀 더 새롭게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대상은 내 형제입니다. 소나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1950년대부터 적어도 90년대까지는 시골에서는 소 한 마리가 농부의 전 재산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자기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면 대학 등록금이 꽤 비쌌으니까 소를 팔아서 그 대학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농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거금의 대학 등록금을 한 번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소를 팔아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소나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엇을 잃어버렸다, 분실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호하고 기르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잃은 형제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그런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큰 재산을 잃은 것도 있겠지만은 아주 작은 이 의복이라도 그 나귀와 같은 값이 별로 안 나갔던 모양이죠. 그런 것들이라도 어떤 것이든지 잃어버린 것을 너희가 얻거든 반드시 되돌려 주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낙이나 소가 넘어졌을 경우에도 그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켜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낙이나 소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짐을 지었을 때 넘어졌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그것이 오래 가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일으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을 확대 설명하는, 그래서 이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여러 경우에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명기가 말하는 율법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삶이다라고, 행해야 될 규례다라고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이웃은 자기 동포를 가리켰고, 아니면 타국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경우에 형제라고 가리키는 말이었지, 그 이웃이 무작정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이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산상수훈에서도 계속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보다 더 나은 의, 그러니까 더 충만한 의미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이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역시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옳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도 지나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자, 이게 바로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사람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더 거룩한 자들로 종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만약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그 거룩함이 불결하게 되는 것이니까 보고도 지나칠 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대조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다음날 사마리아인은 일어나서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만약
이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는데 돈이 더 많이 들면은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 그 값을 치를 터이니까 끝까지 보살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 못 본 채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스스로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것은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봉사하는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켜서 이들보다 더 선한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겼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신명기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에 따라서 그렇게 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신명기에 나오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잃어버린 것을 돌려줘라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다. 이게 바로 이웃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한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6개의 명제를 통해서 옛 백성에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해서 그것을 대조적으로 함으로 한 차원 높여서, 즉 모세의 율법보다 능가한 더 월등한 그런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신명기 본문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더 월등하고 능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그러니까 율법 교사니까 서기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보다 더 나은 의를 나타낸 자가 누구냐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웃보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더 큰 이웃으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신명기의 말씀은 늘 모세의 율법은 육신에 속한 법이에요. 영에 속한 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이 신명기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형제, 즉 언약 가족 공동체를 돌보고 지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네가 네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뭐 더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은 이방인들과 세리도 하지 않느냐, 그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명기의 율법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좀 뛰어남 정도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 속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규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악하여져서 무관심병이 늘어나서 아예 가족까지라도 못 본 채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자기만 아는 개인주의적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 현 시대 가운데 아주 많아졌고, 그냥 이렇게 못 본 채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게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 죄와 악이 아주
극에 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여성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세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의미로 더 충만한 의미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는가라는 점입니다. 신명기의 가르침보다 더 완전케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과연 인간이 할 수 없는, 육신으로 살 때에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면서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근데 그 계명은 어떤 수준으로 지키냐면 더 나은 의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나오는 요 말씀만 딱 도려내어 가지고 누가 선한 이웃이냐라는 것만 계속 교훈적으로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의 어떤 대조나 더 탁월한 의미로 증거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말을 했고 이제 예수님을 뒤따르는 승천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그렇게 가르친 말씀 가운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말을 하므로 이제 마지막 때에 수확기가 되었으니까 구원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고 그 추수할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태생이 선하니까 착하니까 마음이 고우니까 그렇게 행한 것이냐라고 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하게 되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영접하게 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파송받은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나타났다라고 그러면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은 뭐냐 하면 사탄이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떨어지는 사탄이 패배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참으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23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 뒤에 이제 어떤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게 되면 그가 패배하게 되면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교회에 부으셔요. 부으시면은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했고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모세의 율법 정도로 내 육신의 가족 거기에만 사랑하고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전히 죄 아래 있다. 이 죄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분명 내가 육신의 가족과 내 형제를 돌보고 돌아봐주고 살펴주고 지키고 책임져주고 맡아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 하에 있는 거야. 그건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한 삶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예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런 권능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새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어지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냐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내가 뛰고 날뛰고 기뻐서 춤추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을 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내 육신에 행하는 일들, 내 형제만 생각하는 것,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산상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건 이방인과 세리도 하는 거야. 너희는 그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이렇게 무관심병으로 살아가는 것이 쇠퇴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무감각해져서 그것이 상식이고 이 세상을 사는 요령인 것처럼 처세술인 것처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근데 뭐냐 하면 그런 삶이 결국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죄 아래 거하고 사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도 나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런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심지어 다리에서 투신하는 여성을 향하여 그렇게 환호성까지 지르면서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의 효과,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행 중이에요. 그리고 우연히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주막에 데려다가 그를 보호하고 돌아보주고 또한 그를 끝까지 돌아보기 위하여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라도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생겨나냐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았고 내가 듣는 범위가 요만큼이라고 하면 이제 성령이 임하면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세계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세계였다라고 하면 이제 성령이 임하면은 그것이 이방인에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면 불쌍히 여김이에요.
저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처할 것이니까. 예수님도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어주신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뭐냐 하면 그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고 승천하시면서도 보혜사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 영생을 얻게 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돌보아 준 겁니다. 죽음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능력, 그것이 일상에서 새롭게 될 때에 그건 놀라운 삶을 자기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전에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그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과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기 육신의 가족만 보이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상에 앉은 이 형제와 자매들, 성씨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이들을 한 형제로 여겨서 그들을 생각하고 돌보아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존귀한 이웃사랑의 삶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만 기이한 신비한 형상으로 몰아가지 말고 내 삶에서 어떻게 180도 변환되었는가, 전환되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갑자기 왜 저 형제가 생각이 나지? 내가 갑자기 왜 저 형제의 저런 형편이 내가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지? 이것이 점차 확대되는 방식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책감도 없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그 착한 행실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외동이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저만 아는 사람으로 저는 거의 오랜 시간 자라난 사람이에요. 절대로 목사 못합니다. 그런데 요만큼이라도 늘어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임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가 그렇게 확대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더 이 하늘의 가족들을 섬기고 이것을 비단 샘물결 교회 공동체 안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을 향하여 그렇죠? 착한 행실을 나타내 주어서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적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충분히 이처럼 성령으로 사는 위대한 정말 놀라운 증인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는 존귀한 하늘나라의 하늘가족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